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21장 진짜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봉사한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일부의 성경 교사들은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이 오직 봉사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20세기의 처음 25년 동안 봉사를 위한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면 어디에서나 등장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목적은 바로 봉사를 위한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특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던 소위 은사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는 교단들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런 교단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약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 중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특히 강조하였으며 때로는 오로지 방언의 은사만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굉장한 감정주의의 폭발을 가져왔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진영에 속한 다소 차분한 성격의 교인들은 오순절 진영의 신자들의 감정주의,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 낮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도 성령의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중에게 인기 있는 복음주의적 성경교사들은 봉사를 위한 능력이라는 교리를 들고 나왔으며 그들의 설명을 들은 많은 선한 사람들은 크게 안도하였다. 복음주의적 성경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성령 충만은 필요하고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오순절 진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한 가지 위대한 사역은 봉사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감정적이거나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약한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견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지를 받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홀로 서기를 강요받는 진리는 똑바로 서거나 오랫동안 설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성경의 진리들은 서로 의존적이고 연관성이 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진리는 거의 정당성이 없다. 하나의 진리는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 부분적 진리가 아닌 진리의 전체라는 구호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설교단과 교실과 기도실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 봉사를 위한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진리 전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봉사를 위한 능력은 성령 충만의 몇 가지 효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효과들 중에서 가장 작은 효과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를 위한 봉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위한 봉사는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능력이 어찌하여 성령 충만의 효과들 중 가장 작은 효과이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인류를 위한 봉사는 곧 현세를 위한 봉사인데 현세를 위한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가 아니다. 봉사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는 존재하다와 행동하다이다. 전자는 존재를, 후자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존재하다, 즉 존재, 됨됨이이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됨됨이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주장이 현대의 바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다만 이 주장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참이다. 구속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단지 인간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인간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존재가 부패했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면 인간의 악한 행위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들의 존재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머무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넘치게 된 원인을 꿰뚫어 보셨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증거한다. 오염된 강물의 배후에는 오염된 샘이 있듯이 인간의 악한 행위의 배후에는 악한 생각과 상상력이 있다. 강물을 정화하려면 우선 샘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를 바꾸려면 우선 그의 본성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 행위가 의로워지려면 근원적인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존재와 행위는 원인과 결과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사고들을 압도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무색하게 하는 한 가지 거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처음의 큰 복인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 지구는 재앙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유효적 개입까지 모든 것들은 비정상적이고 모든 인간들은 잘못되었다. 인류의 타락이라는 보편적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동료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정상적 상태에서라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는다. 정상적 상태에서라면 필요 없을 것들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요구된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봉사가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판단 기준은 우리의 편의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이다. 타락이라는 재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자신을 비워 베들레헴의 구유까지 내려오시고 결국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신 방법이었다. 그리스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완벽한 모범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신 것은 아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역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많은 즐거움들을 희생하셨다. 그분의 행동을 결정한 원리는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무죄하냐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였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었으며 실제로 남들에게 준 다음에 내게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이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느냐,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너의 모든 능력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나의 봉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이 내가 가진 것 전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전부를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린 것이다. 국가가 그 나라의 영웅에게 포상을 할 때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가 구출 작전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는가를 고려한다. 위험, 손실, 희생이 없이 이루어진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교회의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는 드물다. 대개의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고 허리가 휠 지경인 반면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자주 연출되어 쓴웃음을 자아낸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에는 결코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들의 개인적인 일들에 너무 깊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결국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그들의 행위나 봉사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없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에게서 도망할 방법은 없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곧 지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지만 그분은 육신적인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실로 흙인 것을 기억하시지만 육신적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소심함에 빠져서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삶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지진이나 홍수보다 더 큰 재앙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수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소박하고 솔직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조건을 붙이고 변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가장 심오하고 신비한 그분의 진리들을 지혜롭고 타산적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톰 헤어라는 나의 옛 친구는 기도하는 백왕공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미국에서 몇 달 동안 봉사한 후 휴식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내게 말했다. 아주 심한 아일랜드 사투리로 그는 나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고국으로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싶네. 내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영적 문제들이 있어. 나는 내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